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종오쯤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어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 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를 하지 않았어? 당신의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여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같은 거예요. 성경에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얘기하면 거기에는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의 천국. 첫째는 마음의 천국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동고동락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기쁘고 즐겁고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기쁨으로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교회 생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지상교회.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하늘나라인데 천국인데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동안 하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마귀를 무적응세 가다 가두고 천년 동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거기 죄가 없고 의에 거하는 하늘나라, 의가
의의 나라입니다. 천륜왕국.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되시고 만왕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그 천륜왕국에서 자기의 믿음의 실력대로 그 왕노를 하는 그런 천륜왕국.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들은 무궁한 세계, 천국,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교회 천국을 말한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세우시고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지. 구원운동. 이 지상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아침 일찍에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찍이 나갔어요. 부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품권은 교회, 품권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 일꾼들을 고용을 했는데, 일찍이 나온 일꾼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보고 금액을 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어보냈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데나리온은 그 은전의 명칭인데, 그 시대에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원, 기본 구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4절에 보면 3절부터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어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 일꾼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들 어째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여기 있어?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의 값을 쳐주겠다. 그 다음에 또 오후 정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후 3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이 내가 정당한 값을 쳐줄 거니 그렇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시오. 그 다음에 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일은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일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들이 5종류에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사 한 대라는수 주로 약속하고 보냈고 또 9시에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정오 오후 3시에 또 이 사람들에게도 아침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정당한 품삯을 쳐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말했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 이 일꾼이 있어요. 더 다 5종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그 청년기 오전 9시는 유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소년기 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12시는 청년기 오후 3시는 중년기 또 오후 5시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노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은 때가 다 달라요.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품삯을 지불할 때에 8절에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도의와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그래. 자, 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는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한 대련씩 줬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가지고 끝날 때가 돼서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오씩 똑같이 받아요. 5종류의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얻는 건 똑같아요. 일찍이 믿은 사람이나 좀 늦게 믿은 사람이나 중년기, 노년기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생을 얻는 건 다 기본 구원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침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더위 가운데서도 참고 우리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줍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맨 나중에 온 이 사람들도 품삯을 주라고 하였는가? 주인이 볼 때는 맨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했고 일을 아침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더 하면 더 했지 모자라 적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앞선 거예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이 했단 말이지. 주인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앞섰기 때문에, 으뜸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나중에 시작했지만은 결과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장터에서 하루 종일 그 일할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안타깝고, 내가 이거 오늘 일을 해야만 품삯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양식도 사가지고 가고 있을 일이 많은데 집에선 식구들이 기다리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누가 좀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사모하고 구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오후 5시경쯤 돼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들어가서 일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감격. 그 주인의 그 고마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날씨가 덥지만 더운 줄도 모르고, 아까 그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은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그 더운 가운데서 참고 일을 했지만,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더워도 더운 줄을 몰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고, 또 무슨 굳은 일이나 일하기 편한 일이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일한 양에 있어서나 그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에 딱 들고 이 사람이 앞섰단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합의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만 슬슬 때우면 돼요. 아이고 덥다. 그래도 참고 일은 하긴 했습니다. 또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보다는 더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일한 만큼의 정당한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줄 알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찾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주인에 대해서 자기를 써준 게 대해서 한 생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래도 써준 거에 대해서 금액에 얼마나 주든지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충성을 다해서 일했어요. 주인의 마음에 딱 들어서 주인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섰어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좀 믿는 일을 할까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의 감격,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의 감격에 대해서 이제는 충성하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있어도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믿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능력 있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이 큰 자가 돼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는 그 구원이 큰 줄을 몰랐어요. 한 데나리온, 이거는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데 영생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큰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2장 3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건. 영생을 얻게 된 게 가장 귀한 건데,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될 죽지도 않고 그대를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살도록 이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큰가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먼저 온 사람은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칫하다가는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 고통당할 건데, 지옥 형벌. 이 구원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 일자리 준 거. 열심히 일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자동차라 말하면 자동차 엔진이 꺼진 것 같아요. 돌아가도 약하게 돌아가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건 뭐 소용없어요. 특별히 일찍 예수 믿은 사람들, 모태 신앙생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태적 신앙이 이게 없어요. 큰 구원의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래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고, 또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달라지지요. 물론 그때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5시 믿은 사람은 아주 감격하잖아요.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 늦게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있고 뜨겁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또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떨리는 그런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어디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간섭을 했습니다. 비교해요. 어째서 5시 들어온 사람은 한 대라면을 주고 우리는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꼭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간섭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작게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여기 말한 것을 보면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주인이 책망을 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간섭하는 주인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아주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간섭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간섭하고 비교하면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근데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워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때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죽음으로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했는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2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그래서 요한이 오는데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할 때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너희들 중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던 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21절에.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기는 마지막에 이제는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 말씀해 줬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랬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할 일이지.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할 거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 상관하지 말고. 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다섯 번째는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내가 와서 더운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이건 죄예요. 죄. 물욕과 정욕과 사욕.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불평.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해? 피조물들이. 잘했니 못했니?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택자와 불택자가 이거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일찍이 들어온 사람은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데 지금 많이 줄 자에게 많이 주고 또 적게 줄 자엔 적게 주고 하나님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 일 시키는 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또 일 시키는 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일 시키는 거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왈가와 불가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라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성경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먼저 들어온 사람의 잘못된 건 선한 애를 악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 맞지 않는 건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불만 품고 투덜거리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선을 악으로 보는 거. 우리는 이런 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이런 그 잘못을 우리가 저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에 될 것이다. 으뜸이 되는 자. 신앙의 세계에서 으뜸. 신앙의 세계에서 큰 자. 신앙 세계에서 앞선 자. 신앙이 앞서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으뜸이 되는가? 이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의 앞선 자예요. 앞선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9장에 29절에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 버리란 마음으로 다 떼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버리는 건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모나 자녀나 또 어떤 그 물질이, 어떤 그 형제들이, 이것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걸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것만큼의 하나님이 일찍이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만큼의 열심히 늦게 믿은 사람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으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앞서는 거예요. 세상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좀 앞섰다고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영적으로 앞서고 믿음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으뜸이 되고 신앙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된 복이에요. 이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까지 가져가서 그것으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나간 자들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고, 또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꽃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을 줄 때에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줬다고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시는 영생, 기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믿는 일 할 때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그 주인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찾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후에 들어온 사람, 일찍이 들어온 사람, 이 구원의 큰 줄도 모르고 감격하는 것도 없고, 또 주인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자기가 조금 일한 것 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하게 보고 이렇게 나가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믿는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으뜸이 되는 앞선 자가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